출애굽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나는 성경책이 바로 출애굽기다라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메시아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의 실행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에선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단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이 바로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내 씨,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 또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선언이 창세기에 있었다면, 출애굽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이러하게 실행하겠다,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표면적인 그런 동기는 형들의 시기에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 바로 표면적인 동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다. 아멘이시죠?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고백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려가서 이렇게 흥황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무슨 껍데기로만 읽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을 다시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46장 4절에서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재확인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다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바로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18장, 19장에서부터 40장. 첫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모든 그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 19장부터 끝에 40장까지는 시내산 기슭에서 1년 동안의 장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산 기슭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도 받고 바로 성막을 짓는,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전체는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바로 이 상황은 바로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끌려가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바로 2장 23절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탄의 노예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이라는 이 그림자 사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받게 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로 이제 모아져야 합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천하 만민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된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6장 5절로부터 8절.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록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세 가지를 지금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런다.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택함 받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약속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애굽 사람의 종 바로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때 당시의 상태였다. 너희가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면서도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로의 노예 신분인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가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속량함으로 바로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핵심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 리뎀션이라는 속량에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로 팔린 자의 그 몸값을 대신,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이라는 것이에요. 이 속량이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그림자로 주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디도서 한번 보시죠. 디도서 거기에 자세히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디도서 2장입니다. 2장 14절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신구약을 막론하고 죄값이 팔린 자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속량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속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해답이 12장,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피는 무엇을 뜻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은 이 집에 그 피가 이렇게 발라진 그 집안에서는 이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죄값을 치렀다, 피를 봐라, 피로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이거 꼭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들에게 피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 죽었어, 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집에서도, 이스라엘 집, 야곱의 후손들 집에서도 바로 죽음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뿌려진 양의 피가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애굽의 자손들은 장자가, 진짜 장자가 죽었지만, 초태생이 다 죽었지만,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그 집안에는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속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10번째 지금 장자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박 재앙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읽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쭉쭉 읽어나가서 모르실 거예요. 또 다른 것들도 이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곳은 어둠에 그냥 칠흑 것 같은 어둠, 한 치 앞을 내려볼 수 없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앙 가운데서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10번째 재앙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애굽 사람의 초태생은 다 죽어도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들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필할 사람도 없을 텐데, 어째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만 했나, 하나님께서 왜 그걸 그렇게 정하셨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택한 백성이라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사건은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예표이고, 그 방법은 속량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개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그 바로라는 존재, 그 존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꼭 내렸어야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없으신가, 이런저런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나를 우리는 궁금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셔서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까지 불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출애굽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기 위해서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허락하신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다. 가죽옷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이 표징을,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복음서의 초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져 있다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복음서 모두의 초점이 유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개혁되는 밤이 바로 그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가 성찬을 행해서 바로 나를 기념하라. 내가 피 흘려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기억해라 라고, 기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도 둘로 나눠보면 20장도 1절로부터 17절 또 18절에서 26절까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율법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 말씀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면서 곧 이어서 바로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안에 정령 죽으리라 따먹었습니다. 죄를 밝히 드러내시면서 그 바로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로 원시복음,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창세기의 3장에 나타나는 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가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지고지순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는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복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아브라함같이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리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것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갈 수가 있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한 그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에도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5장,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 대신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 그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할 점은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무엇을 주셨다? 성막을 짓도록 성막 식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계명만을 주시고 성막을 짓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라는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를 못한다. 그냥 죄 아래에서 끙끙끙 내면서 죽을 때까지 죄를 붙잡고 살아간다.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예외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성막의 놀라운 진리다. 대표적으로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지성소, 이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 그 모든 성막 안의 기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제물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나가서 바로 십자가를 계시하는 그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며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게 된다. 그것이 제사함 받는 바로 원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나와 제사를 지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 그 자체가 생명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한번 쭉 이렇게 디테일하게 새벽 예배를 오랜 동안 제가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습하십시오. 책도 좀 보시고, 성막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성막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대성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소망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아멘이십니다. 네. 출애굽기는 고역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속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 교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지역교회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도 완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중보자가 되시는 제사장으로, 또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만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무엇로 보여주십니까?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반석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 하실 성막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복음이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사랑 속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를 위해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바로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복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일독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 일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